은혜가 더 크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가 카일 아이들만. 아이들만 책이라고 아이들만 본 책이 아니고요. 어른들을 위한 책입니다. 아주 귀한 책인데 이 책을 참고로 해서 우리 교회 또 우리 목사님들 나름대로 다시 해석해서 설교 진행할 것입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수요 예배는 이렇게 이때까지는 각 부목사님들이 나름대로 알아서 본문 선택해서 주제를 했는데 그게 좋은 면도 있어요. 각자의 장점과 또 영성과 해석의 결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렇게 함께 집중해서 집중적으로 한 주제를 갖고 말씀 선포하는 게 더 큰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려 하고요.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각 부목사님들 장점도 있고 더 다른 면도 있지만 그런 말 있잖아요. 따로 또 같이, 따로 다 하면서 또 한 집주를 집중하는 은혜가 각각 다른 목소리로 있을 것 같고요. 또 이것이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 저를 포함해서 서로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함께 하면서 좀 더 열심히 준비하게 되고 더 말씀의 훈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날 제가 그런 말씀했지 않습니까? 함께 성경을 읽는 공동체 기억나시죠? 함께 성경을 읽는 공동체. 이렇게 시리즈 설교도 함께 성경을 읽어가는 공동체의 일환입니다. 우리 온 교우가 이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함께 또 실천하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이렇게 저를 포함해서 함께 또 서로 배우고 훈련받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또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의 한 초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사역도 중요하지만 젊은 세대를 이해하고 젊은 세대들에 다가가는 일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이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는 화수목 3일 동안에 청년부 수련회 하는데 제가 말씀 전하기로 했고요. 수요 예배는 여기 와서 청년들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저도 젊은이들 만나면서 요즘 젊은이들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 쉽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지낼까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요. 서울대에서 평의회원 연구팀이 서울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작년에 6월부터 7월까지 1개월간 불안 및 우울 정도를 조사했는데요. 응답자 1760명 중에 818명, 46.5%가 우울증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상당수는 아주 심각한 상태라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서울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작년 상반기에 이화여대가 조사한 게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요, 대학생들의 43.2%가 우울 증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대가 평균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74.5%가 불안 증상에 대한 위험군, 잠재 위험군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졸업 후 진로, 학업, 경제적 어려움, 대학생활 적응하기 힘듭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서울대학 갔다 그러면은 야 정말 저 집은 팔자 편하겠네, 행복하기만 하겠네, 무슨 걱정이 있을까 그러는데요. 정작 본인들은 죽겠다는 거죠. 너무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를 접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유 세상 사는 게 나만 힘든가 했는데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입니까? 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죠? 사실 이거는 이렇게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아닌 사람 있습니까? 인생이 누구에게나 다 힘들고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은혜 없이는 설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 말을 증명하고 논증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요. 사실은 내가 죄인이라는 건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할 뿐입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검찰에 들어갈 때 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잘못 없습니다. 들어가면 죄가 나오잖아요. 그럼 나올 때 뭐라 그럽니까? 관행입니다. 그래도 관행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주위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다 비슷한 죄를 지었다고 내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아이들만의 책을 보면 전도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남자 어른을 두고요, 전도하려고, 전도하려면 맨 처음에 뭐 해야 됩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걸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분이 반발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아무도 충족할 수 없는 너무 높은 기준을 세워놓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면 그거 부당한 거 아닙니까? 공정합니까? 이 아이들만 목사님이요, 그걸 설명하려고 막 성경 이야기 선악과부터 막 뭐 죄가 뭐고 한참 땀을 뻘뻘 흘리는데 그 부인이 중간에 끼어들어요. 아니 여보, 당신 술 먹고 와가지고 와이프한테 행패 부르고 하는 거 괜찮아요? 당신 직장에서 매출 실적 보고하면서 거짓말 하잖아요. 그거 괜찮아요? 당신 지난주에도 손자하고 운동 시합 보러 가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해 놓고 안 갔잖아요. 애가 얼마나 실망했는데 그거 괜찮아요? 그러니까 꼼짝 못 하는 거예요. 막 성경 이야기할 때는 아니라고 막 이리저리 반박하다가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부인이 하는 말이, 당신은 하나님 기준에 맞추는 것이 부당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당신 자신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 나는 이런 사람 되고 싶다, 아니 나는 적어도 이런 사람이야 해놓고요, 여러분 그 기준에 맞춰서 삽니까? 아닙니다. 이 책에 아이들만의 은혜가 더 크다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확신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나쁘다. 그 사실을 밀어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요원해진다. 현실과 우리 죄의 깊이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친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이 없는가 하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뼈저린 고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다는 것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한다는 말인 줄 믿습니다.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와 있는 분들은 전부 다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뭐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수요일 저녁까지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내가 죄인이긴 한데 그렇게 심각한 죄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주위에 보면 나보다 나쁜 놈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책에 참 이런 충격적인 말이 나옵니다. 당신이 아는 가장 큰 죄인이 당신이 아니라면 당신은 자신을 잘 모르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분이 신학교 다닐 때에 레포트 썼던 기억을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구절을 해설하라는 게 숙제였어요. 열심히 숙제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울이 예전에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사람들 죽이고 나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썼다라고 바울의 과거일 중심으로 썼습니다. 본인은 아주 잘 썼다 하고 냈는데요, 레포트가 실격이 됐습니다. 교수님이 다시 해오라 그랬어요. 내가 정말 잘 쓴 것 같은데 왜 다시 해오라 그러지? 하고 들여다보니까 교수님이 줄 끊은 데가 있어요. 맨 마지막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뭐라고요? 괴순이라. 영어로 I am the worst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교수님의 말이, 이게 현재형인가 과거형인가를 봐라. I am the worst, 내가 괴수입니다가 과거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현재형이죠. 이런 바울이 사도가 되고 나서입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는요, 사역 초기도 아니고 평생 사역을 하고 말년에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내가 괴수니라, I am the worst, I was the worst, 내가 괴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도 내가 죄인이고 그 중에 가장 최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목회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엄청난 핍박을 감당하고요,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며 수많은 불면의 밤을 보내고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을 보내는데, 많은 사람을 살려주고 고쳐주고 그렇게 많은 친절을 베풀고 나서도 I am 내가 지금도 심각한 최악의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바울이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있으면요, 내가 괜찮아 보여요. 뭐 괜찮지 않아도 그냥 좀 뭐 주장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우길 수 있어요. 포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더 알게 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피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깊고요, 신앙이 자라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뼈저리게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괜찮은 줄 알지, 밝은 빛에 나가보세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뼈저리게 고백하게 하실 때에 그게 절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더욱더 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3절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 3절 말씀, 그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죄악보다 큰 줄 믿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하는, 우리가 겪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 죄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뭘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워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에서 배우고 우리의 삶에서 체험해 가야 그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거는 내가 뭐 좀 더 많이 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서 죄를 심판하시는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보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우리가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훨씬 더 크신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내가 죄 하나 지을 때만큼 한 대씩 때리고요, 벌 주고요, 그대로 갚으시면 오늘 우리가 살아남겠습니까? 이 자리에 이렇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통 운전하다가 가끔씩 신호도 위반하고 과속도 하고 위험한 짓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사고가 나면요, 여러분 이렇게 앉아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거짓말 할 때마다 들키면요, 우리 얼굴 들고 다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은요, 내가 잘났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걸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에 이런 말 나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여러분, 고통당하는 사람이 우리보다 더 죄인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내가 벌 받지 않고 이만큼 멀쩡하게 살아간다고요, 그런 대로 체면 유지하면서 살아간다고요, 죄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있을 수 있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성품이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제가 읽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신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을 믿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성품이 인자하시기 때문이고요,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단지 뭐 같다고요? 먼지뿐임을. 여러분, 이 큰 우주에 이 지구가 얼마나 여러분 모래알 하나를 같습니까? 우주에서 보면, 그죠? 그 위에 어디 붙어 있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먼지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울고 함께 웃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죄보다 큽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보다 큽니다. 3절 하반절에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고치시는 치유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지금 당장 사라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사람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십니다. 마르바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 좋은 책인데 이 책도 이 번역이 약간 좀 유감입니다. 본래 원제는 뭔가 하면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뭡니까? Being where when you are ire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 그래서 조금 신학적이고 이론적인 책 같은데요, 영어로는 Being where you are ill. Being where when you are ill. 무슨 말입니까? 아플 때 being where. being where, well-being이죠. 아픈 가운데도 잘 살 수 있는 것. 얼마나 멋진 제목입니까? 그죠? being where. 우리가 아프면요, 아주 삶이 그냥 형편없어질 거라, 아주 비참해질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픈 가운데도요,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몸이 건강하면 전부 다 행복하게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몸을 가지고도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픈 가운데 잘 살기, 이 제목을 여러분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예전에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2006년인가 그런데 미국의 남부에 가면 듀크 대학이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아주 명문 학교인데 여기서 역대 대통령들이 남긴 문서와 전기, 일기 이런 거를 토대로요, 대통령들의 정신 건강 상태를 체크해 봤습니다. 그래서 1789년부터 1974년까지 전직 미국 대통령 37명을 분석해 보니까요, 그 중에 거의 절반이 정신질환을 앓았다고 평가됐습니다. 놀랍죠. 그래서 이 뉴욕 타임즈가 2006년에 듀크대 메디컬 센터 정신과 의사들의 연구 결과를 보도를 했습니다. 특히 정신장애를 잃은 대통령 중에서 절반가량은요, 재임 중에도 우울증 등에 시달렸다는 겁니다. 링컨, 그렇게 위대한 대통령 같았지만 한때 너무 깊은 절망감에 빠져서 친구들은 그가 혹시 자살하지 않았을까, 어디 안 나타나면 죽은 거 아닐까 전전긍긍했답니다. 그 남북 전쟁 때 북군 사령관이었다가 18대 대통령이 되었던 율리시스 그랜트는 무슨 모임이 가야 되는데 안 와서 가보면요, 어디 구석에 앉아서 혼자 술 마시고 있는 거예요.
루즈벨트와 존슨은 조울증에 시달렸고 리차드 닉슨은 워터게이트 스캔들이 터진 뒤에 아주 심각한 알코올에 빠졌었고요. 켈빈 쿨리지는 30대 대통령인데 10대 아들이 죽었어요.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윌리엄 태프트 대통령 27대 수면성 무호흡증을 앓아서 중요한 회의석상에 깜빡깜빡 잠드는 아주 대통령으로서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보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우울한 결과 아닙니까? 근데 연구 책임자 조너슨 데이비슨 박사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요, 굉장히 희망적인 연구 결과다 그랬어요. 이게 왜 희망적인가 하면은 들어보세요. 맞는지 틀린지. 우울증이나 여타 정신적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도 비록 최선의 상태가 아닐지라도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증거가 나왔다. 말 됩니까? 그죠? 심각하게 아픈 정신병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도요, 그 받아가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아주 어려운 일은 못하지만요, 웬만한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대통령 같은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being well when you are ill입니다. 마르바든 교수님은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리전트 신학대학에서 영성신학을 가르치는 분입니다. 이분은 심각한 장애를 앓고 있는 분이고요. 어려서부터 종합병동이었어요. 극심한 저혈압과 당뇨로 오랫동안 고생했고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아서 계속해서 하루에 11번 약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만나 뵌 적이 있습니다. 미국 가면 유학생 수련회 코스타가 있는데 한 해 강사로 오셔서 설교도 듣고 같이 밥도 먹고 그랬었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인데 이분 글을 읽어보면 얼마나 그 기쁨이 넘치는지 몰라요. 실제로 와서 설교 들어보니까요, 이분 그 위튼 대학에 있는 리프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올라가야 되니까, 그죠? 이렇게 올라가 할 수 있는데 휠체어를 타고 여기까지 와서 누군가가 세워줘야 다녔습니다. 근데 휠체어 타고 설교하시겠어요? 하니까 서겠대요. 사실 서서 하는 게 아니라 팔로 이렇게 매달리다시피 해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정말 이상해요. 저분이 서 있을 수 있을까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요, 그렇게 얼굴에 평화가 넘치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 얼굴만으로도 앉아있는 분들이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송도요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쓴 찬송입니다. 내 영혼 평안해, 영어로 It is well, It is well, 잘 살고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사 먼저 보여드릴게요. 영어로 볼 거니까. When peace like a river attends my way, 평화가 강물처럼 내 인생 길에 함께하던. When sorrows like a sea billows roar, 혹 걱정이 그친 파도처럼 소용돌이 치던. 내 삶에 무엇이 다가오든 주님은 내가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찬송 보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And peace like a river attendeth my way. When sorrows like sea billows roll, whatever my Lord thou hast taught me to say, it is well with my s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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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잘
잘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저 잘 살고 있지요? 이런 고백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에 여러분, 내 절망보다, 나의 실수보다, 나의 후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우리의 고난은, 절망은 현실적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현실적입니다. 이 8주 동안에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더 크다, 은혜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을 마음에 되새기는 것이 은혜입니다. 어렴풋하게 알던 것을 더 확실하게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을 가슴에, 우리의 폐부에 들어오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려니 했던 걸, 하는 말이지 그랬던 걸, 그렇구나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그 은택을 뭐라고요? 잊지 말지어다.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다윗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알 때는 감사가 충만하고 고난을 돌파할 수 있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에 얼마나 심각한 나락에 떨어진지 알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에게 뭐라 그래요?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당부하잖아요. 너가 잊지 말라, 잊지 마라, 꼭 기억해 하듯이 얼마나 그게 소중했으면, 현실적이었으면 자기가 자기에게 잊지 말지어다 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는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이런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다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잊지 않는 이들에게 내 절망이, 내 실수가, 내 상처가, 내 아픔이, 내 지나간 날들에 대한 후회가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는다는 그 크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있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예,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좋은 것, 이건 누구의 좋은 것입니까? 나의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좋은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상상 이상으로 하나님의 최선의 것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많은 분들이요, 저도 함께 성경 공부해보면 이 대목 읽으면 자신이 없어져서 하세요. 왜냐하면 나한테 해당하는 말 아니네. 아이들만, 청년들만 그렇습니까?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구나.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여러분, 정신분석학, 프로이드 심리학에서 그런 말 많이 합니다. 내 안에 어린 아이가 있다. 부모의 관심을 못 받고 자라면 어릴 때 그게 욕구가 불만이 돼가지고 나이가 50, 60, 70이 되어도 그때 그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어릴 때 외로운 시절 보내면요, 그 외로움 때문에 평생 자신을 어두운 그 속으로 몰아가며 산다는 겁니다. 그게 프로이드 심리학에서 말하는 당신 안에 어린아이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주로 부정적인 맥락에서 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그렇게 받을 수는 없겠습니까? 우리 안에 청춘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부정적인 의미에서 어린아이도 있으면요, 반대로 정말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의미에서 우리 안에 청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어떠십니까? 지금은 머리 하얗지만 봄이 와서 예쁘게 화장하고 하늘 그리는 옷 입고 나가면요, 지금이라도 하늘을 날 것 같은 기분, 날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늙었다 그러지만요, 마음은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어제같이 청춘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늙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새로운 나, 어제와 다른 나를, 새로운 세상을 꿈꿀 수 있는 청춘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비록 팔뚝의 힘은 좀 약해졌지만요, 마음의 힘은 더 강해졌을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청춘을 깨어나게 하고 그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요,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젊다고 다 청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젊어도 늙은이들 많아요. 젊어도 세상 포기하고요, 그냥 그럭저럭 안정되게 살아가자. 아닙니다. 독수리처럼 날개치는 해를 기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청춘이 깨어날 때에 모세는 120세까지, 80세까지 모세는 진짜 노년으로 살았어요. 근데 80세부터 120세까지 정말 청춘으로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갈렙은 이 청춘으로 85세에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젊은 사람도 꿈꾸지 못한 도전을 감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청춘으로 75세에 믿음의 길을 나섰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이런 복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독수리처럼 날개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날아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새로운 일을 기대한다는 것은요, 내가 지금까지 해놓은 일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 들면요, 다른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입에 뭐 달고 삽니까? 내가 왕년에 말이야. 누가 좋아합니까? 내가 왕년에 말이야, 이런 이야기 하면요, 아유, 저 양반 또 저 말 하시네. 내가 왕년에 그거는요, 아직 철이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은 철이 안 들고요, 몸은 늙었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15절 말씀,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함께 읽습니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다 풀과 같고 꽃과 같아서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지만 여호와를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에게는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더 큰 기대로, 더 파릇파릇하게 우리의 영혼이 꽃 피어나고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사람 그 자체로는요, 내가 한 일 그 자체로는요, 좀 잘났다고 해도요, 좀 건강하다고 해도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14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뭐 같다고요? 먼지 같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절망입니까? 희망입니까? 내가 이렇게 작은 존재구나, 이렇게 왜소한 존재구나, 이렇게 무력한 존재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절망이 됩니까? 희망이 됩니까? 정호성 씨라는 분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햇살에게 이른 아침에 먼지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먼지가 된 나를 하루 종일 찬란하게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머리에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아침 햇살이 뜨면요, 멀쩡하던 집에 먼지가 보이잖아요. 그 햇살 아래서 먼지를 보는 거예요. 야, 내가 저거구나. 저 먼 우주에서 날아온 저 햇살에 비하면요, 아우, 난 먼지구나. 근데 이 시인이 문득 깨달은 게, 이 먼지 같은 나를 찬란한 햇살로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총의 햇살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더 큽니다. 우리 8주 동안 할 텐데 그동안에 주제가로 부를 찬송 가사 한번 묵상하십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음 장 읽어볼까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작은 고난에 지쳐도, 여러분, 작은 고난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이 찬송을 처음 들었을 때에 참 오래 묵상을 했습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 교회 나오는 성도님들, 제가 학교에 있을 텐데 우리 학교 학생들,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이라고 하는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일까? 이 노래를 만든 사람, 또 이 노래를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울면서 웃으면서 부르는 사람들에게 이 작은 고난이라는 게 어떤 고난일까요? 여러분, 결코 작은 고난이 아닙니다. 가정의 경제가 너무 어려운데요, 열심히 일하던 아빠가 쓰러져서 몸져 누웠어요. 취직하려고 몇 년째 아이들 애쓰는데 안 돼요. 갈수록 경쟁률은 더 높아지고 벽은 더 높아져 가요. 사업하는 분들 압박은 점점 조여오고요. 직장인들은 직장인대로 일은 많아지고요. 어떤 분은 월급을 몇 달째 못 받고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도 힘든데, 나도 쓰러져 죽겠는데, 여러분, 가족들의 짐까지 또 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습들 들여다보면요, 이 고난이 작은 고난이 아니에요. 너무 크고 너무 압도적인, 나를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고난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망 가운데 새해 시작한다 그랬지만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런 고난에 눌려 있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은 고난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배하러 나오기 전에는 너무 큰 고난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그 은혜의 크심을 발견하면요, 작은 고난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고 가도, 은혜 받고 가도 여전히 우리 삶에 만만치 않은 도전과 장애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압박, 육체적인 연약함들, 관계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너무너무 큰 고난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고 나면요, 감히 우리가 그걸 작은 고난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큰 고난 아니고요, 작은 고난에도 지치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작은 고난이라 말하겠습니다. 나에게는, 나 스스로에게는 너무 큰 고난이지만, 어마어마한 고난이지만 하나님 계시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고난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인생 버티고 견딜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힘으로 올 한 해,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오겠지만 내 영혼 평안해, 주님, 나 주님 때문에 잘 살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잘 살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